자, 오늘 우리가 114로 함께 읽어야 할 말씀은 사무엘상 3장에서부터 6장까지 함께 합니다. 사무엘상의 스토리의 말씀은 정말 주옥 같은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특별히 이게 이제 역사서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정말 이렇게 박진감이 넘치고 또 신기한 사건도 많고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와 맞먹을 정도로 정말 스토리가 아주 우리가 담아야 할 또 설교자로서의 정말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제가 한 10분 사이에 말씀을 이제 전할 텐데 무엇을 전할까? 예를 들면 3장 같은 경우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신기하고 묘한 내용들이 많고요. 4장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원래 선지자였던 엘리 가문이 이제 무너지는 하나님을 멸시함으로써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5장 같은 경우는 이제 블레셋 싸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또 언약궤를 뺏기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6장에 가면 그 빼앗겼던 언약궤가 6장에 걸쳐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스토리들이 굉장히 풍성하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3장에 오늘 읽었던 3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제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이 점점점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라는 그 사무엘의 세워나가는 그 장면을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합니다. 그 2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게 점점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택한 선지자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 나가는 반면에 3장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게 이제 복선이라 하죠. 복선.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엘리의 가문이 무너지는 장면. 근데 이 무너지고 또 어떻게 해서 사무엘이 세워지느냐? 그건 바로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2장 30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너희를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겠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뭐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그러겠지만 특별히 사무엘하 보면은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이죠.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는 자는 경멸하겠다는 사람은 누구죠? 엘리죠. 또 엘리의 집안이죠. 그리고 사울이지요. 또 사울의 집안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무엇을 비교해서 봐야 되냐면 이 엘리와 사무엘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 가문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우리의 자손들까지 그것을 잘 가르치고 그래야만 내가 살고 우리 집안이 살고 또 우리의 자손 또 우리의 후손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직업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말씀을 못 전해요. 왜냐하면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엘리 가문이 이제는 무너질 것이다.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제 너희들의 제사장직을 빼앗길 것이다 라고 이 말을 못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에게 말해달라, 그래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 그것을 다행히 엘리가 그걸 받아들이긴 해요. 그런데 그 삶으로 이제 돌이키지 못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제사장 집에서 자랐고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섬겼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못 전하지요. 그런데 이제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전하게 되는데, 설교자로서 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주일날 이렇게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교회 공동체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데, 주의를 빠진다든지 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균형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이끌어갈 때 가끔은 어떤 질책적인 설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설교자로서 절대 부정적인 설교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합니다. 이 긍정적인 메시지 안에는 우리가 돌아봐야 할 내용들, 돌이켜야 할 부분들, 회개해야 할 내용들이 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것을 좀 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것들을 좀 돌이켜야 할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이야기들이 만약에 조금 더 경책적이고 뭔가 질책적인 메시지가 나올 때 상처를 받은 교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목사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구나,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목사님들은 누구를 겨냥을 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 말씀이 그렇게 전해져도 안 되고 무슨 무기처럼 공격해서도 안 돼. 이거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절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전하는 목사님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나에게 해준 말씀이 나를 공격하는 말씀에서 교회를 안 나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고 말씀이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호산나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그러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될 수 있는 한 긍정적으로 말씀을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긍정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화살이 되어서 그것을 내가 정말 돌이키는 말씀으로, 내가 고쳐야 할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될 거고, 또 그것이 혹시 약간 나를 겨냥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받아들여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돌이키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긍정적으로 나아갈 것은 더 긍정적으로, 그래서 우리 호산나 교회를 점점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더욱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존중을 받을 것이요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리라라는 말씀 속에서 이제는 엘리의 집안이 사무엘로 옮겨가고 사울의 집안이
다윗으로 옮겨가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일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케 돌아오는 역사로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